마음을 치유하는 매일 성경. 민수기 17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 지파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여 그 지팡이에 각 지도자의 이름을 쓰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각 지파마다 그 지도자의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한다. 너는 내가 너를 만나는 성막 안에 법궤 앞에 그 지팡이를 두어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에게 원망하는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각자 하나씩 모두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왔는데 그 중에는 아론의 지팡이도 있었다. 모세는 그 모든 지팡이를 성막 안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 앞에 두었다. 다음 날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보니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익은 살구들이 달려 있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모두 가지고 나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자 그들이 다 의심쩍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각 지파 지도자들은 각자 자기 지팡이를 가져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의 지팡이를 법궤 앞으로 다시 가지고 가서 거기 보관하여 반역하는 자들에게 경고가 되게 하고 그들이 나를 원망하다가 죽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라.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탄하며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마다 다 죽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렇게 진멸되어야 하겠습니까? 민수기 18장.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임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와 관련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집안 사람들이 다 같이 책임을 지고 제사장 직분에 관련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내 아들들만 책임을 져야 한다. 너는 내 친척인 레위 지파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와 함께 일하게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이 성막에서 일할 때에 너를 돕게 하여라. 그들은 너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성막의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성소의 기구나 단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너희가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도와 성막의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사람은 너희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 성소와 제단에 관한 일은 너와 내 아들들만 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는 분노를 터뜨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너희 친척인 레위 사람들을 택하여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나에게 헌신하게 하고 성막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제단과 성소 안의 모든 일에 대한 제사장 직분은 너와 내 아들들만 수행해야 한다. 이 직분은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면 반드시 죽여라.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예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에게 가져오는 모든 예물을 너에게 맡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구히 주겠다. 가장 거룩한 예물 중에서 불로 태우지 않은 것은 내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바치는 예물 가운데 소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은 가장 거룩하므로 너와 내 아들들의 몫이다. 너는 이것들을 거룩한 곳에서 먹여라. 이 제물들은 거룩하므로 남자들만 먹어야 한다.
이 밖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 올려 바친 거제물과 흔들어 바친 요제물도 너의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내 가족의 양식으로 영구히 주겠다. 그러므로 내 가족 중에 의식상 깨끗한 자는 이 제물을 먹을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로 나에게 바치는 제일 좋은 감람기름과 포도주와 곡식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들이 나에게 바치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가 다 내 것이므로 내 가족 중에 의식상 깨끗한 자는 다 이것을 먹을 수 있다. 나 여호와에게 무조건 바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나에게 바치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내 것이다. 그러나 너는 처음 출생한 사람과 처음 난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는 대신 돈으로 받아라. 사람이 태어난 지 1개월이 되면 몸값으로 은 57g을 받아라. 그러나 소나 양이나 염소의 첫 새끼에 대해서는 돈으로 대신 받아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나 여호와에게 완전히 바쳐진 것들이다. 너는 그 피를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라.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라. 흔들어 바친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와 마찬가지로 그 고기는 내 몫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거룩한 예물로 바치는 것은 내가 영구히 너와 내 자손의 양식으로 주겠다. 이것은 내가 너와 내 후손과 맺는 불변의 계약이다. 레위인들의 목.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땅에서 내가 물려받을 유산이나 재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나 여호와가 너의 재산이며 유산이기 때문이다. 레위 자손이 성막에서 일하는 대가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11조를 그들에게 주겠다. 이제부터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제외한 일반 사람은 성막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것이다. 오직 레위인들만 성막에서 일할 것이며 성막 일을 잘못했을 때는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범이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물려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예물의 11조를 내가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었으므로 나는 그들에게 유산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레위인들의 11조.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 유산으로 준 11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으면 그것의 11조를 다시 나 여호와께 예물로 바쳐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땅에서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즙으로 드리는 예물처럼 여기겠다. 이와 같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은 11조 가운데서 나에게 예물을 바치고 나에게 바친 이 예물을 제사장 아론에게 주어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백성들이 추수하여 예물을 바치고 남은 것을 갖는 것처럼 너희 레위인들도 제일 좋은 것을 바치고 남은 것은 너희가 가져라. 이것은 너희가 성막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너희와 너희 가족이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다. 너희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바친 후에는 그 나머지를 먹어도 죄가 되지 않지만 너희가 그것을 바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거룩한 예물을 먹어서 더럽히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시편 53장. 어리석은 사람. 다윗의 교훈시.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마할랏이란 슬픈 곡조에 맞춰 부른 노래.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이 부패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니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든 인간을 굽어 살피시며 지혜로운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다 잘못된 길로 갔으며 하나같이 더러워졌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물으신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무식한가? 그들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약탈해 먹고 나를 부르지 않는구나.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도 크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친 원수들의 뼈를 흩으셨음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그들이 패배의 수치를 당하게 되었구나.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번영하게 하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시편 54장. 원수들에게서 보호해달라는 기도. 다윗의 교훈시.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그들 가운데 숨어 있다는 말을 했을 때 지은 것.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하나님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사람들이 와서 나를 치며 남복한 자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며 여호와는 나를 붙들어주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원수들의 악을 갚아주소서. 주의 약속대로 이 악인들을 없애버리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는 선하시니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셨으므로 내가 내 원수들이 패배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시편 55장. 친구에게 배반당한 자의 기도. 다윗의 교훈시.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춰 부른 노래. 하나님이시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소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소서. 내 마음이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합니다. 내가 내 원수들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며 악인들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고통을 주며 원한을 품고 나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심히 괴로워하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함이라.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둘렀으니 내가 무서운 공포에 사로잡히는구나.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쉴 수 있을 텐데, 내가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 광야에서 안식할 것이며 빨리 피난처를 찾아서 폭풍과 광풍을 피할 수 있으리라. 여호와여, 악인들을 당황하게 하시고 그들의 말을 혼란하게 하소서. 내가 성 안에서 폭력과 투쟁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밤낮 성벽 위를 돌아다니므로 성 안에는 죄악과 악습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폭력이 판을 치고 거리에는 협박과 사기 행위가 떠날 날이 없습니다. 나를 조롱한 자가 내 원수였다면 내가 그것을 참을 수 있었으리라. 나에게 거두름을 피우는 자가 나의 대적이었다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을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바로 너였다. 나의 동료요, 나의 동무이며 나의 가까운 친구가 아닌가. 우리는 함께 다니며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성전에도 함께 드나들었다. 사망아, 내 원수들을 붙잡아 산채로 무덤 속에 쳐넣어라. 악이 그들의 집과 마음의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소리쳐 부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아침에도 정오와 저녁에도 안타깝게 부르짖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비록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아도 그가 나를 전쟁에서 안전하게 구하시리라.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벌하실 것이니 그들은 자기들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다. 나의 동무는 자기 친구인 나를 배반하고 자기가 한 약속을 어겼다. 그의 입은 버터보다 매끄러우나 그 마음속에는 전쟁이 일고 있으며 그의 말은 기름보다 부드러우나 칼처럼 날카롭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그는 의로운 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내 원수들을 파멸의 구덩이에 던져 넣으실 것이므로 살인자들과 사기꾼들은 자기 수명의 절반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이사야 7장. 아하스 왕에게 보냄을 받은 이사야. 우시야의 손자이며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유다를 통치할 당시 시리아의 르신 왕과 르말랴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였으나 그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다는 말이 왕궁에 전해지자 아하스 왕과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스알 야숲과 함께 윗못의 수로 끝에 있는 옥감 표장의 길로 가서 아하스를 만나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너는 조심하며 침묵을 지키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이 아무리 분노할지라도 그들은 타다 남은 두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다.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이 너를 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들은 유다를 침략하고 백성들을 두렵게 하여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인 다음 다무알의 아들을 왕위에 앉힐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결코 이 일이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시리아의 수도는 언제나 다마스커스에 국한될 뿐 르신이 그 영토를 더 이상 넓히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도 65년 안에 패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언제나 사마리아 안에 국한되고 베가의 왕권도 더 이상 신장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너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표적. 여호와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내 말을 확인하고 싶으면 표적을 구하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좋다. 그러나 아하스는 아닙니다. 나는 주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의 후손들아, 들어가 너희가 사람을 괴롭힌 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려 하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직접 너희에게 표적을 주실 것이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 아이가 선악을 분별하게 될 때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며 그가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너희가 두려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유다로부터 분리된 이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가장 무서운 재난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릴 것이니 그것은 아시리아 왕이 너희를 침략하는 일이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멀리서 파리떼와 같은 이집트 군대와 벌떼와 같은 아시리아군을 부르실 것이다. 그들은 거친 골짜기와 바위동굴과 가시덤불과 그 밖의 모든 푸른 땅에 밀어닥칠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서 새내어온 면도칼 곧 아시리아 황제를 고용하여 너희 머리털과 발털을 밀고 너희 수염을 깎을 것이다. 그때 살아남은 자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암소 1마리와 양 2마리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나 온 땅에는 풀이 무성하여 그것들이 젖을 많이 내므로 소수의 생존자들은 버터와 꿀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은 11.4kg의 가치의 포도나무 1000주가 있는 좋은 포도원도 가시와 찔레로 뒤덮일 것이며 사람들은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가서 사냥할 것이다. 이와 같이 온 땅이 가시와 찔레로 뒤덮일 것이며 한때 갈아서 농사를 짓던 야산은 가시덤불로 뒤덮여 사람이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며 소나 양들이 거기서 풀을 뜯어먹게 될 것이다. 야고보의 편지 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외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고난은 인격을 형성한다.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꾸짖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거리는 바다 물결과도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에게서 무엇을 받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중인격자이며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에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형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실 때 자랑하고 부유한 형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실 때 기뻐하십시오. 부자도 들에 핀 꽃과 같이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겁게 내리쬐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움이 다 없어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부유한 사람도 재물을 추구하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모든 창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듣는 것과 행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천천히 하며 함부로 성내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분노로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며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에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모양을 보고도 거울 앞에서 떠나면 곧 제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를 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며 그의 믿음도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고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입니다.